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함께 하시는 우리 글로벌 크리스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주 동안 제가 새로운 그 일을 시작하고 뭐 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분주하게 또 적응하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아침 한 7시에 집을 나섰어요. 저녁 거의 6시에 집에 들어오고 하니까 이 강의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주말에 또 뭐 이렇게 우리 어스틴에서 오신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뭐 동력자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주 동안 강의를 못했는데 오늘 모처럼 제 72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시작한 이 미육군 그 시설 및 인원 그 사령부, 제가 거기서 이제 한 달 반쯤 이제 돼 가는데 일을 해보니까 아주 정말 이 사령부라는 그 미군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그야말로 퍼스펙티브가 이제 생기고 있는데, 이 미 육군의 조직에 대한 이 퍼스펙티브죠. 저 태평양 사령부, 요즘은 뭐 인도 태평양을 합니다. 인도 퍼시픽, 그 하와이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또 대한민국도 포함되지요. 거기다 이제 알래스카까지 이 태평양에 들어가고, 또 이 서부 지역, 또 중부 사령부, 또 저기 이제 남미 이어지는 이 남부 사령부, 이 모든 이 지역들을 이제 한눈으로 이 우리 사령부에서 내려다보면서 특히 제가 하는 일은 그 모든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미 육군의 religious support, 그래서 이제 RS라고 하는데 religious support,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 그 병사들을 위한 신앙적인 후원, 또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서포트를 어떻게 하는가, 그 모든 것을 이제 위에서 관리하고 조정하고 또 더 발전시키고, 그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이제 뭐 수십 년 된 시설들은 이제 교회당 있죠. 예배당, 채플도 이게 바꾸고, 또 그 주요 시설마다 사역하는 우리 채플린들, 우리 군복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 군종 이제 채플린 어시스턴트라고 하는데, 이 그 군종 병사들의 배치 문제, 사람들을 옮기고 또 조종하고, 큰 부대는 큰 부대대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이제 그 피드백을 듣는 거죠. 의견도 듣고 불평 불만도 듣고, 또 그 발전적인 그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또 변화시키고, 하여튼 온갖 이 미국 군대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조직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시키는데, 뭐 제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뭐 한꺼번에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8년 동안 그 민주당 정권이 이 소위 진보 정권의 진보주의자들이 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종교적인 이 부분, 특히 뭐 미국 군대는 뭐 종교로 하면 거의 95%가 우리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를 그냥 압박하고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군대에서 그냥 제외시키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들 그 왜 부대 안에서 예배를 드리냐, 병사들이 주말 되면 다 퇴근하고 뭐 집에 가고 하는데 그 부대 안에 채플들을, 예배당을 다 없애버리라. 없애버리고 그 병사들이 또 그 가족들이 그냥 부대 밖에 교회가 천지인데 거기 가서 예배 마음대로 드리도록 민간인 교회에 가도록 권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엄청난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군대 안에서 교회당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동안 그 교회당 채플 사역을 돕던 수많은 그 인력들, 뭐 채플이 있으면 거기에 피아노 반주자가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그 헌금을 갖다가 또 이렇게 정리하고 또 그걸 보고하고 하는 행정 담당자가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그 용산, 지금은 이제 평택으로 옮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미군 부대 안에는 그 수십 명의 교회 담당 우리 민간인들이, 한국인들이 그 부대 안에서 채플린들을 돕고 비서 역할을 하고 재정적인 담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이제 그 고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다 월급을 받아가면서 하는데, 그런 그 주요 인력들을 지난 십몇 년 사이에 거의 뭐 한 백 몇 명이 그냥 왕창 줄여버리고 예배당도 그냥 막 다 폐쇄하려고, 예배당 새로 짓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2차 대전 이후에 뭐 한국전 이후에 지은 그런 50년 60년 된 예배당들은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 예배당 지을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공화당이 보수주의고, 이제 공화당은 기독교적인 그런 경향이 강하니까 지금 다시 이 군대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그 종교적인 우리 여러 신앙적인 그런 시설과 인원들을 이제 더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어서 제가 사실 예비군이면서 지금 현역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도 결국은 내가 원래 지금 들어간 이 자리는 원래 없던 자리예요. 아니 10년 전에는 있던 자리인데 그걸 갖다가 민주당 정부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없어진 자리를 다시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 추출해가지고 그 자리하고는 똑같지 않지만은 역할은 비슷한, 그래서 중간 이 관리 또 중간 이렇게 어드바이저니까 중간에서 여러 가지 뭐 사령부와 또 그 현지 부대들과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이 포지션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이 진보주의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좌파 정권은 거의 뭐 반기독교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온갖 더러운 그 말들로 욕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데, 미국에도 이 수백 년 동안 기독교적인 전통이 내려온 미국에조차도 현재 수많은 그 진보주의자들이, 좌파 그런 리버럴한 정치인들과 무신론자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죠. 그리고 기독교를 그냥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 안에서 이걸 갖다 제거하려고 하고, 교회를 제거하려고 하고, 부대 안에서 예배당을 그냥 다 몰아내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인원들도 점점 줄이려고 하는 그런 압박이 정치적으로 엄청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될,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한국 군대도 저는 지금 아주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제가 듣기에 주일 되면 그 병사들이 막 수백 명씩 뭐 다른데 특별한 게 없으니까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종교 행사를 가죠. 주일 예배 드리고, 물론 뭐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법당에도 가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도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뭐 다수가 이 군대 시설 안에 있는 예배당에 와서 군목 목사님들과 예배드리는 놀라운 아름다운 전통이 대한민국 군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신세대 군인들에게 뭐 휴대폰 다 돌려주고 뭐 주일날 아니 업무 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외출하도록 하고 해놨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인원이 아마 확실하게 줄었을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 신앙적인 문제는 정말 아주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요소가 가미돼 버리면은 그냥 이 영적인 부분은 그냥 죽게 돼 있어. 너무나도 감소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미국 군대에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제 제가 2주 뒤에는 다시 제가 있는 이 부대에 포샘 휴스턴, 샌안토니오 이 큰 부대의 메인 채플 그 주 예배당에서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인도하게 되는데 뭐 그 예배당도 그냥 한 몇백 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인데 지금 한 7, 80명 모인다고 합니다. 그것도 많이 모이는 거예요. 병원 채플린 제가 했던 이 뱀시 병원 채플린에는 한 30명도 채 모이지 않거든요. 30명, 25명 요 정도 모입니다. 주일 아침에 모이는데 이 병원 안에 부대 안에 채플들이 예배당들이 활성화돼야 된다. 물론 뭐 정치적인 그런 재정적인 지원만 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말씀을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채플린들이 군목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야 메시지가 살면은 뭐 사람들이 모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채플린들조차도 이제 뭐 흐리멍텅한 사람 많고 소명감이 없고 그냥 자기가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군복 입었지만은 우리는 사역자요, 패스터요, 또 프리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계급만 강조하면서 그냥 채플린 간에도 그냥 계급으로 말이야 누르려고 하고 뭐 윽박지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출시키는 것은 우리 글로벌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동력자 여러분이 이 군대 선교에 대해서 이 군대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기도해 주시라 하는 뜻에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 그런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업무, 또 새로운 조직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뭐 일을 하고 특히 지난 2주 동안은요, 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저 알래스카, 하와이 뭐 이런 데서도 하는데 미국은 거의 각 주마다 아주 거대한 그 부대들, 베이스라고 하고 게리슨이라고 합니다. 게리슨. 옛날에 우리 뭐 게리슨 특공대라는 말도 하는데 이 게리슨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미국 안에 있는 큰 부대들인데 여러분 한국 가면은 저기 평택에 그 미군 부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옛날에 또 용산에 있던 그 부대 그걸 이제 게리슨이라고 해요. 게리슨. 그 게리슨이라는 부대는요 베이스는 그냥 한 개 사단 정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사단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아주 규모가 한국에 그냥 뭐 51사단, 31사단, 뭐 1사단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몇 개 사단이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들이 미국 전역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게리슨의 최고 담당하는 이제 채플린들, 목사님들은 다 대령들이에요. 대령들인데 그분들이 뭐 수십 명이 되니까 1년에 이제 한 4번 정도 나눠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한 주 동안 여러 이제 이 사령부와 또 그 현장과의 그 교감 또 서로 사회 의견도 나누고 또 새로운 인포메이션도 또 새로운 정책도 알려고 하면서 이제 업무 그 협력하는 그런 이 세미나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 컨퍼런스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대령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저는 또 앞으로 그분들을 이 대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과 우리 사령부 사이에 이제 제가 있으니까 그 분들을 만나고 또 같이 대화하고 업무를 이제 나누고 저는 뭐 업무를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정말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2주 동안 이런 세미나를 하느라고 제가 바빴는데 자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제 지금 한 1시간 뒤에 또 귀한 손님이 옵니다만은 시간 되는 대로 이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특강 3번째 그러니까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 주 세미나 15과목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이어지고 있는 특강 1, 특강 2, 지금 특강 3번째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흐름, 오늘 그 12번째 시간으로 그 21가지 트렌드 가운데 10번째 트렌드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0번째 트렌드가 뭐냐? 단기 선교의 폭발적인 증가와 또 최근 들어서 갑자기 감소하고 있는 현상. 이 지금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트렌드를 처음 쓸 때만 해도 단기 선교가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해마다 그냥 수백만 명씩 이 선교지로 나가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해마다 그냥 수백만 명이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지금 여러분 갑자기 몇 년 사이에 단기 선교가 멈칫, 그 다음에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고 한국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 나가던 그 많은 그 여름 단기 선교 팀들이 지금은 아주 소수로 줄어버렸다. 이것을 이제 지금 진단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21세기의 선교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단기 선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했는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20년 지금 채 되지 않아서 단기 선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단기 선교가 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갑자기 지금 줄어들고 있는가?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것을 처방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선교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단기 선교가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한 2시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한 시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2시간짜리를 준비해놨는데, 여기 우리가 공부했던 Perspectives 이 강의의 교재, 두 번째 교재 이제 15과에 보면은 15과가 바로 이 Perspective의 마지막 이 과목이었죠. 이 15과에 보면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이 그리스도인의 그 협력, 이 월드 크리스천의 파트너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뤘는데, 제가 15과 할 때에 이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글로벌 크리스천의 5가지 그 특징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마쳤어요. 그게 이제 그것도 여러분 제가 다뤘죠. 말씀 드리고, 가는 자, 또 보내는 자, 또 모빌라이저, 격려하는 자, 또 환영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자, 이 5가지를 이제 월드 크리스천이라면은 글로벌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한 것이 15과의 그 핵심 요약이었는데, 그때 제가 일부러 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단기 선교 부분입니다. 여기 이 교재 두 번째 책 462페이지 여기서 보면은 단기 선교, 뭐 사실은 그 앞에 지금 벌써 417페이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여기부터 407, 80페이지까지 이게 이어지는데 15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그 중에서 단기 선교 부분입니다. 단기 선교 부분인데, 자, 이 단기 선교에 보면은, 이 책에 보면은 아주 그 로저 피터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쇼텀 미션의 아주 전문적인 그런 단기 선교 단체의 전문적인 이 디렉터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465페이지 보면은 단기 선교를 서투르게 만드는, 단기 선교가 아주 정말 참 성공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3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단기 선교가 왜 뭐 화려하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보따리 싸가지고 갔는데 왜 돌아오고 나니까 허전하고, 현장에서도 뭔가
정말 그 엄청난 열매가 뭐 엄청나지 않더라도 아주 실한 열매가 맺히지 않고 또 그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짐만 되고 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심지어는 뭐 현장에 가서 막 다투고 오기도 하고 팀원 간에 다투고 아니면은 그 팀과 그 현지 팀, 현지 목사님, 선교사님과 그 현지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 버리면은 단기 선교는 아주 서투르고 아주 그냥 실패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인 간 하나가 뭐냐면은 이미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목적 혹은 미시오 데이, 미시오 데이라는 것은 선교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단기 선교에 가는 뭐 닥터, 뭐 교수,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나는 도구로 겸손하게 동참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겸손히 배우면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 현지인들과 더불어서 이 서로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달라도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배하는 어떤 그런 그 선교가 선교의 목적이 예배 아닙니까? 이것을 못했을 때에 바로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에 실패한다. 두 번째, 경험이 풍부한 조직적인 선교 단체나 현지 선교 현지의 선교사님과 그 현지 지도자들, 그 현지 교회가 필요한 것을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그냥 무관한 걸 자기 좋은 거 막 그냥 기분 좋다고 내가 잘한다고 들고 가가지고 막 그냥 현지 사람들한테 강요한다든지 또 그 현지인들의 그 반응이나 그들의 필요도 그냥 무시하고 마구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 놓을 때에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되고 잘못된 것을 준비하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현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으로 가지 않고 야 나는 이런 걸 가져왔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선교지 너희들 후진국 너희들은 뭐 아직까지 이 문화도 그냥 뭐 옛날 그러면서 무시하는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쏟아 놓을 때에 이런 실패가 일어난다. 세 번째, 단기 선교를 추가적인 개인 제자 훈련 경험으로 사용하겠다. 많은 교회가 뭐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난 뒤에 그 제자 훈련의 한 연장으로 이제 단기 선교 갑니다. 그 좋은 취지가 좋아요. 취지가 좋은데 그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제자 훈련 잘 받았잖아요. 팀도 똘똘 뭉쳐지고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면서도 이 선교적인 목적 퍼스펙티브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뭐 선교를 가르치면은 모르겠는데 제자 훈련이 만약에 그냥 이 선교하고는 전혀 무관한 어떤 그런 쪽으로 주제가 계속 이어졌다면은 특히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지도자가 선교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고 선교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 훈련의 마지막 부분은 선교지에 간다. 그러니까 무슨 뭐 수학여행 하듯이 말이야. 너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했으니까 야 선교지에 가서 좀 놀고 오자. 아니면 우리 뭐 으스내고 오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도 자칫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학여행 같은 제자 훈련의 결과로 이 단계 선교를 추진할 경우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참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 선교가 굉장히 즐겁고 흥분되기도 하고 또 보람 있는 일도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민감하지 못하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그 현장의 교회, 현장에 있는 선교지의 그 성도들 아니면 선교지 주변에 이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이웃들에게 내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로 또 무슨 뭐 하사하는 뭐
은전을 베푸는 마음으로 가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는요 100에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하게 되어 있고, 단순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에게 그 현지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현지인들에게 그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아주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선교, 그 지역에서의 선교에 찬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고춧가루를 뿌리거나 아니면 잘 타오르는 불에 찬물로 그냥 불을 끄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그 선교사님 와저 피터슨 이 선교사님이 제시하는 성공적인 단기 선교의 세 가지 요인은 그럼 뭐냐? 성공적인 세 가지 요인은 첫 번째 단기 선교 지도자와 참가자는, 그러니까 선교팀이죠. 내가 선교를 한다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교 이거 시작한다. 지금 뭐 그 개척하는 거에 가서 내가 시작해 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뭘 한다고? 그 현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그 현지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법,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이해하려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비해 간다면은 그것은 정말 훌륭한 선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그 현지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터치하고 또 그것을 격려하고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독자적인 태도를 버려야 된다. 여기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 회개라는 것은 뭐 깨달아야지 회개하는 거지. 아예 가기 전에 뭐 회개가 가능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막 독자적인 생각, 내가 가면 뭔가 큰 일을 하고 올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지금 미시어데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하나님의 선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는 도구요, 나는 겸손히 그냥 잠시 가서 섬기는 그런 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단기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해라.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목적을 완성하는 참된 단기 선교 참여하는 자세,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뭐 똑같은 이야기죠. 단기 선교는 내가 첫째 배우러 간다. 배우러 간다. 누구한테 배우느냐? 그 현지 모든 문화, 그 다음에 현지의 그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후진국이고 개발도상국에 살아도 그들만의 뭔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유심히 바라보면서 또 그들에게 겸손하게 접근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의 그 생활상, 음식, 문화, 그 다음에 그 가족 관계, 그 사회 관계, 이런 문제들을 참 이렇게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배우려는. 또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사님은 뭐 우리가 보낸, 우리와 관계 있는 후원하는 선교사님이니까 그분들은 이중 언어 하잖아요. 현지 말도 하고 우리 말도 하고, 우리 문화도 알고 현지 문화도 아시니까 그 선교사님에게 다 물어가면서 또 선교사님에게 어떤 그 말씀하시는 걸 잘 순종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일단 15과에서 제가 지금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결국 이 탁월한 단기 선교의 7가지 이 요소가 있는데, 7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7가지 기준을 역시 제가 이 교재에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이야기할 거고,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준비한 이 10번째 트렌드의 그 핵심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21세기 세계 선교의 이 21가지 트렌드 가운데 단기 선교는 아주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선명한 이 21가지 이 특징 가운데서 단기 선교가 21세기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였는데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성숙되는데, 그리고 현지 사람들보다도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도시 생활하고 이미 또 선진 문화에 익숙하고 모든 그 윤택한 생활에 익숙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 환경 속에 가서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또 애쓰고 땀 흘리고 또 수고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단기 선교는요, 어마어마한 그 효과가 있어요. 훈련 효과, 또 성장하는, 성숙하는 효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에 대한 새로운 확신, 내가 소유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전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볼 때에 그 사람이 더 그걸 소중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그동안 정말 안일하게 전할 수 있었는가.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현장에 가봄으로써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모든 안락한 내가 사는 최고의 그 편안한 그 컴포트 존, 이 안락한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가지고 희생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이 뒤섞이면서 때로는 억울할 때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도 당하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도둑질도 당하고 위험도 당하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헌신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 선교는 여전히 21세기 이 트렌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또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사람들이 막 단기 선교 광고만 내면은 그냥 수십 명이 막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참 마치 해외여행 가듯이 막 들떠서 막 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수적으로 접근하는 단기 선교가 아니라 물량적인 공세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단기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가고 또 월드 크리스천, 글로벌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하고 배워야 되는 하나의 그 협력, 파트너십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하면서 이 부분을 공부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부분을 계속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든지 안 가든지 우리는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고 우리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복음 전도의 그 기술, 전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자꾸 해볼수록 느는 거예요. 현장에 가볼수록 느는 거예요. 특별히 타문화전도, 나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의 엄청난 영적인 기술이에요. 스킬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월드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식과 전체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식과 10번째 트렌드. 여기에 보면은 세계 선교의 전후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벌써 20세기 1900년대 70년, 1970년, 8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이 일들이 이제 진행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선교지 갈 때, 선교사님 보낼 때에 아이고 천국에서 다시 보자 하고 아주 그냥 가면은 못 따라오는 같이 실제 그런 때가 있었죠. 1800년 후반 한국에 처음
선교사님들 올 때, 그때는 정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와서 6개월도 안 돼가 돌아가신 분도 많고, 풍토병으로 온갖 뭐 전염병,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죽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교지가 바로 비행기 타면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내 주변에 또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도 와 있네.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 또 이 뭐 TV라든지 온갖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뉴스를 한눈에 손바닥을 펴면 다 보이듯이 요즘 뭐 이 셀폰 딱 펴면 다 보이잖아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 세계 선교의 전방 후방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어쩌면 단기 선교가 줄어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단기 선교가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한 20-30년 전만 해도 이런 미디어, 뭐 휴대폰이 몇 년 전만 해도 휴대폰이 얻어서 뭐 거기에 뉴스가 나오고 했습니까? 뭐 동영상이 나오고 하는 거 없었죠. 지금은 그냥 어디선지 동영상 켜면 다 되는 거예요. 물론 선교지에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은 아직까지 이 유튜브 같은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는 경우 많고 그걸 또 보려면 다운 받아가지고 보시고 시간 걸리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대부분의 나라, 특히 한국과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정보, 모든 뉴스,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전후방 개념이 없어졌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 가야 되는 이유, 또 가서 얻을 수 있는 유익, 그 대단한 것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단기 선교는 원래 베이비 부머들에 의해서 활성화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베이비 부머가 뭡니까? 베이비 부머라는 것은 이제 한국과 미국, 또 일본, 또 유럽, 뭐 2차 대전을 한마디로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가 1945년 이후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특히 이제 1960년대 미국은 거의 한 1960년대까지 3년 4년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 한 20년 정도 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평화가 오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엄청난 출산율이 올라갔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한국의 베이비 부머 시대는 6.25 전쟁이 거의 끝나고 난 뒤에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55년 뭐 이때부터 해가지고 한 65년까지 아니면 70년까지 한국에는 뭐 70년대 중반까지도 이 산하 제한에 대해서 뭐 그냥 정부가 나서가지고 제발 아이들 많이 낳지 말라고 난리지었는데 그러다는 뭐 이렇게 피임 뭐 온갖 그런 운동을 많이 계몽 운동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거 이제 후회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좀 더 나았어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한국은 한 10년 정도 이게 베이비 부머 시대예요. 저도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났는데 뭐 우리는 그래서 형제가 뭐 7남매, 6남매, 8남매 이게 보통이었습니다. 자, 이 베이비 부머들이 자라가지고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게 70년 그리고 80년대죠. 이때부터 일단 사람이 많잖아요. 막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베이비 부머 때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회 속으로 다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관심도 다양해지고 또 그 중에서 또 직장에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선교적으로, 복음적으로도 사실 기독교가 이 70년대, 80년,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폭발적인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 베이비 부머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때 태어난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20년, 30년 지나서 폭발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에 1970년, 80년에 이 베이비 부모들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세계 모든 이런 그런 발전 또 심지어 기독교의 그 부흥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그때 자연스럽게 그 하나의 결과로서 폭발적인 인구 성장과 폭발적인 그 복음의 확산, 이 기독교의 성장 거기에 결과로 단기 선교도 같이 성장했는데 자 오늘날 그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거의 다 은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퇴를 저도 이제 뭐 몇 년 있으면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나이가 되어 가는데 한국에는 보니까 벌써 저 나이에 사람들이 거의 다 은퇴하고 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제 금방 새 일을 시작했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최소한 75세까지는 아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동일한 수준,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열심으로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또 우리가 당연히 나에게 준 모든 힘과 열정을 주를 위해 쏟아넣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도 바울과 뭐 베드로, 이 요한 이런 분들 보십시오. 성경에 그분들이 은퇴가 어디 있어요? 다 80세 이상 90세 하나님 부르시는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분들은 다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베이비 부모들도 지금 은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면서 그 노인 인구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고령화 이게 결국은 베이비 부모 시대의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요게 아마 한 30년 지나면은 또 노인 인구가 또 줄어듭니다. 왜? 그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 뒤에 지금 뭐 90년대 이후에는 또 아이들이 또 다 줄었어요. 지금 출산율이 완전히 뭐 거의 0. 몇 %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출산율이 낮은 시대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지나면은 지구의 인구가 또 줄어들 겁니다. 물론 뭐 저는 중동 또 아프리카 뭐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 인구 변화, 인구 이동, 심지어 인종의 변화, 백인들은 줄고 이 아시안과 저 유럽 중동의 유럽이 아니라 중동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리고 이 남미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 그래서 미국의 인구도 앞으로 백인들이 이제 뭐 거의 막 많이 줍니다. 줄고 이제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인구 변화가 이제 계속 일어날 겁니다. 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한 세대 정도는 이 베이비 부모들이 다 노인이 돼가지고 이 노인 문제, 노인이 인구 문제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대비하고 또 잘 창의적으로 준비해서 이 사역을 만들면 좋겠는데 단기 선교도 어쩌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단기 선교, 복음 전하고 그들이 천국 가기 전에 나와 나이가 비슷한 그런 이 다른 대륙의 다른 나라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노인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한국에서 이제 역사에 대한 이 한국 근대사에 대한 새로운 이 접근, 새로운 관점이 그냥 활짝 열리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죠. 저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괴물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죠. 어쩌면 한국보다 훨씬 더 인품 있고 훨씬 더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훨씬 많아.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뜻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것도 특히 노인들이 서로 인생에 지긋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 있는 삶을 살고 또 배운 것도 있고 교양도 있고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 이제 노인들 뭐 노인이 아니죠.
전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은퇴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갑니다. 일본에 여행만 갈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일본에 있는 그 지역 뭐 교회를 통하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의 일본 노인 회라든지 이걸 잘 해가지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단기 선교 이거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놀랍죠. 완전히 새로운 단기 선교죠. 자, 그게 사실은 제가 지금 맨 밑에서 발전적인 대처 방안, 대안을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한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죠. 이와 같이 아주 창의적이고 그러면서도 실행 가능한 단기 선교 방안들을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 연령층, 연령대별로 아니 모든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능과 인생의 경험, 경륜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주변의 친구들 혼자서는 하기 어렵죠.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이제는요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살만하고 은퇴하고 난 뒤에도 그냥 뭐 손주들만 껴안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 액티브하게 그냥 이런 단기 선교를 계속 개발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도 열매가 풍성한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늙었어도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은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우리 베이비 부모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 단기 선교에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중간에 보면은 선교를 모르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여기서 미셔널 처치 이야기 나오는데 선교를 모르는 교회 이것은 선교를 모르기도 하고 담임 목사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님들이 선교의 눈을 딱 감고 나는 그냥 목회만 성공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거는 사실 성공이 아니죠. 아니 선교가 없고 복음임을 증거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없는 교회의 성공 그거는 교회가 아닌 비즈니스 끝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 선교를 모르고 선교에 대해서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참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셔널 처치 모든 그 교회의 목적, 교회의 초점이 하나님의 복음에 가까이는 이웃전도 그리고 멀리는 바로 동시에 이웃전도와 동시에 저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려고 하는 그 속에 선교사도 파송하지만은 그 교회 멤버들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장로님과 더불어서 팀을 이뤄가지고 그 재능대로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경험대로 나이 많은 사람들대로 젊은 사람대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계속 아주 창의적이고 굉장히 생산적인 단기 선교를 하는 교회를 여기 미셔널 처치를 하는데 선교를 모르는 교회와 이 미셔널 처치는 정반대 개념이다. 그러면서 21세기의 흐름은 이 미셔널 처치 선교사를 후원할 뿐만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세를 파악하고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이 행할 바가 뭔지를 깨닫고 분별하는 그런 교인들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다.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21세기다. 이제 이 단기 선교를 영어로는 STM이라고 합니다. STM, Short-term Mission이라고 하죠. Short-term Mission.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Short-term Mission은 곧 선교 현장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교회가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단기 선교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를요, 그냥 내가 뭐 교회에 가지고 있는 것 좀 갖다 주고 온다. 좀 의시되고 온다. 아니면 좀 뭐 그 색다른 그냥 그런 동네 가서 구경하고 온다. 사진이나 찍고 온다. 우리 교회가 뭐 이런 교회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 이런 게 아니고
선교 현장에 우리 교회가 그냥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현장이 우리 교회에 완전히 들어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교인들이 이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가든지 아니면은 그 단기 선교 가는 준비 과정에 동참해 가지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그들의 후원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다녀오고 난 뒤에 그 선교 보고를 자세히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단기 선교와 마치고 난 뒤에도 계속 그 단기 선교 현장에서 가져온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문제 어려움을 품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단기 선교다. 단기 선교는 어느 시점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고 돌아야 됩니다.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선교지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이 가든지 아니면 같은 팀이 또 반복해서 재방문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안 가도 되겠다 싶으면은 또 다른 지역에 또 갔어. 계속해서 이 전도가, 이 원거리 전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단기 선교의 온전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있는, 이거는 또 계절까지도 너무 계절을 한국 사람들은 다 따져요. 그래서 뭐 꼭 여름 뭐 휴가철인 뭐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첫째 주 뭐 2주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성탄절에도 가고 추수감사절에도 가고 추석 때도 가고, 이제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그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선교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휴가 때 그냥 뭐 휴가를 거기 보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현장에서 필요한 그때가 뭔가, 언젠가, 그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행사가 언제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장의 선교사님이 언제 단기 선교팀이 필요한가, 언제 내가 필요한가, 그것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춰주는 단기 선교가 바로 수준 있는 선교, 정말 효율성 있는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뭐 단기 선교를 수십 년 동안 제가 쭉 이렇게 준비도 하고 교회에서 보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제가 단기 선교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단기 선교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지 교회와 서로 연결해 가지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 교회의 단기 선교, 이 미주 한인교회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이 한인교회, 한국교회의 단기 선교가 특징이 그동안 뭐였는지 압니까? 그것은 그냥 휴가 때 한철 여름에, 그것도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요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몸살이 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 단기 선교팀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몸살이 나고,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도 너무너무 이건 바쁘고 정신없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는 한 주만 갔다 오지만, 우리는 2주만 갔다 오지만은 그 앞에도 또 다른 교회, 부산에 무슨 교회가 7월 달에 왔다가 가면은 대구에 무슨 교회가 8월 달에 오고, 또 서울에 무슨 교회가 바로 그 전주에 오고 그 다음 주에 오고, 막 어떤 데는 그냥 이 조정이 안 돼가지고 두 교회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냥 교회가 북적북적 잠잘 데도 없고 막 현지인들은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가는 자 중심의 단기 선교였지, 현지 수용자, 단기 선교팀을 받는 그 선교지 중심의 단기 선교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 오늘 강의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가장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휴가에 맞추고 또 그 형편에 맞추고 자기들을 그냥 마음에 맞추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는 아주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막 우리가 가니까 빨리 준비해라. 잠자리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현지인을 끌어모으고 그럼 현지인들은 계속 동원돼야 되네. 지난주에 또 가야 되는데 오늘 현지 또 가고
막 계속 이제 막 현지들과 정신없이 바쁜 거야. 물론 어린아이들은 좋아하겠죠. 어린아이들은 이야 뭐 지난주 오고 계속 지금 막 여름 내내 막 그냥 우리 교회가 흥청망청. 그래서 단기 선교 한창 유행하던 90년대 그리고 한 20년 전에는요. 이 단기 선교 한 달, 한철이죠. 그때는 뭐 한 7월부터 9월까지 막 그냥 너무나도 많은 팀이 오니까 매주마다 쪼개가지고 이제 막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항에 보내고 또 공항에서 받아가지고 오고 또 보내고 또 받아오고 정신없이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한 2달 하고 나면 완전 몸살이 나와요. 몸살이. 물론 그러면서 재정은 뭐 1년 쓸 돈이 다 들어온대.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 왜? 안 오니까. 그때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엄청난 돈과 물자와 뭐 하여튼 음식과 이런 걸 갖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선교지에 가니까 그 선교지 교회 창고에 기타하고 키보드가 널널히 창고처럼 이제 정말 뭐 그냥 가득 쌓였어. 몇 개씩 있어. 왜냐? 그 단기 선교 왔던 서울, 대구, 부산, 뭐 천안, 뭐 대전, 전라도, 뭐 경상도 이런 데서 왔던 그 교회들이 자기가 가져왔던 기타, 키보드 이런 거 그냥 다 던져놓고 가는 거야. 이 교회 쓰십시오 하면서 참 이제 선물하고 가는 거죠. 그거 다 몇백 불 할 수 있는 거 몇십만 원짜리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았는데 하나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잖아. 물론 선교사님이 또 그 현재 잘 돌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하여튼 보면 뭐 줄서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 창고에 쌓아놨대. 먼지투성이. 나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도 문제고 왔던 그분들도 문제고 오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 뭐가 필요한지 정말 제대로 필요한 것을 알았으면은 그걸 또 가져왔겠어요? 키보드 있습니다. 한마디만 들었으면 키보드 가져올 필요 없잖아. 그럼 있는 거 그냥 썼으면 되는데 또 들고 와가지고 그것도 몇백 불 사가지고 몇십만 원 주고 사와가지고 들고 오고 또 갈 때 귀찮다고 또 던져놓고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복 투자 낭비 이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때는 또 뭐 어떤 분들은 돈이 너무 쌓여가지고 그냥 한철 돈 그냥 뭐 몇천 불을 갖다가 몇만 불 뭐 모아가지고 그걸 1년 내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사용하네. 그거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사실 그것도 온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 이거 무슨 뭐 빚이 한철 장사같이 돼버려. 비즈니스.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안 오니까 이제 단기 선교를 안 오니까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풀이 죽고 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고 또 그 현지인들 또 그냥 뭐 이제 맹숭맹숭하고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막 흥청망청 하는데 계속 이제 익숙해졌다가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한철 종교가 아닌데 한국 단기 선교가 선교 현지에서 다 한철 종교를 만들어 놨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성공적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해야 되고 현지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들과 또 현지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 준비 다 지금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약간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단기 선교가 선교 현장이 우리 교회로 오고 우리 교회가 선교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그냥 흥청망청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냥 들어갔다가 뭐 물량적으로 수십 명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철저하게 그 현지의 필요가 뭔지를 깨닫고 또 철저하게 그 현지 선교사님의 그 지도와 그 인도와 요청에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뭐 몇 명이 가든지 그 선교를 정말 배우고 있고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고
또 아주 차근차근 현지인들과 만나는 시간 가지고 현지 문화를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갔죠? 그럼 현장이 어떻게 오느냐? 아니 현장에 들어가서 제대로 그런 자료들과 이 여러 정보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오면은 그걸 돌아와서 이 보낸 교회의 전체 교인들이 모이는 주일 저녁 예배나 주일 낮 예배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배우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는 이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정직하고 아주 정말 실제적인 체험적인 간증을 나눌 때 어떤 교회는 그냥 뭐 단기 선교 보고에도 없어. 그냥 갔다 왔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가는 교인들은 뭐예요 그럼? 가지 못한 교인들 다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 그러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해줬는데 돌아오는 단기 선교팀이 정말 뭐 그냥 거칠해적인 그런 선교 보고 또 간증도 없고 나눔도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선교 현장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최근 들어 급속히 감소하는 단기 선교 그 원인과 영향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 여러분 현지 급속히 감소하는 단기 선교가 그 원인은 이미 이야기 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단기 선교를 너무나도 소홀하게 다루고 단기 선교를 마치 뭐 동네 이웃 여행 가듯이 그냥 관광 가듯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단기 선교가 지속성이 없어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만남이 있고 거기서 정말 복음을 전함이 있고 그 다음에 들음이 있고 그 복음의 열매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면은 그 단기 선교가 그렇게 줄어들 수 없는 겁니다. 더 열심히 가게 되고 또 더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했을 텐데 이런 그 맹점 그동안 단기 선교의 실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단기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지도자 이 지도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또 그 현지에서 이게 단기 선교를 받는 호스트 리시버라고 하는데 호스트 리시버로서의 선교사님과 그 현지 교회 팀은 어떻게 그러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요청하고 그들을 안내하고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원인은 준비가 없었다. 또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결국은 이건 뭐 오래 지속하지 못했고 또 사람들이 더 재밌는 거 그 단기 선교에서 영적인 맛을 보고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그 성장과 성숙을 경험했어야 단기 선교가 계속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허례허식 거칠에만 그냥 가가지고 갔다 오니까 이 단기 선교 갔던 사람들이 아이고 거기 가서 목이 물린 것만 생각하는 거야. 잠 못 잔 것만 생각해. 거기서 그럼으로써 얻은 것은 없어. 라면 먹은 것만 생각해. 이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라면 이거 들고 와서 제대로 먹고 또 뭐 그냥 사진 제대로 찍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면은 단기 선교 왜 내가 단기 선교 할 필요 뭐 있지? 그 묘미를 모르니까 단기 선교의 원래 목적을 모르니까 모르는데 그 몇 번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에 안 가려고 하는 거야.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왜 내가 일본 여행 가고 유럽 그냥 배낭여행 가지? 그 고생 그 돈 하면 내가 배낭여행 가던데 일본 여행 가는데 동남아 여행 가는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변화된 겁니다. 여기에 단기 선교의 그 실패한 단기 선교의 영향이 지금 결국 단기 선교 그 숫자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영향으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단기 선교와
해외여행을 지금도 구분 못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와 해외여행을 구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갈 돈으로 이제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요즘은 뭐 해외여행 가기가 너무나도 쉽고 하니까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개발되고 요즘은 교회보다도 관광회사가 더 많아. 그래서 그냥 단기 선교팀보다도 해외 관광팀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팀이 그냥 전 세계에 가서 그냥 거기서 또 사고만 나가 죽고 그냥 온 세계에 물을 일으키고 온 세계가 그냥 한국 사람들로 가득해 지금. 뭐 중국 사람들도 많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별나요. 왜? 한국 사람들은 화려하게 가거든. 그래서 여행지에 가거나 어디 가든지 딱 벌써 100m 멀리서 보면 저 한국 사람 딱 보이는 거야. 그 특이한 옷차림, 특이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얼굴 화장, 남녀노소 없이 얼굴 화장 딱 가면 쓴 듯이 이렇게 다니는 그 한국 사람들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그냥 막 그 돈 있는 자랑하고 온갖 우물 안에서 금방 나온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지는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게 단기 선교도 그랬고 지금 여행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실패 다 자랑만 하다가 끝난 이 단기 선교가 과연 어떻게 다시 회복돼야 되며 뭐 숫자적으로 저는 꼭 회복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정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제 다른 거 상관없이 남은 가든지 말든 상관없이 내가 이 강의를 통하여서 단기 선교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준비를 지금부터 잘해가지고 정말 효율적이고 또 현지 선교사님도 막 짜들어지게 오는 수십 명 단기 선교팀이 아니라 단 몇 명이라도 정예화되고 제자화되고 복음을 정말 준비가 되고 또 타문화와 또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온다면은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선교사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또 밤에는 같이 기도하고 간증 나누고 낮에는 같이 또 전도하러 다니고 그 전도하러 다니는 그 자체도 너무나도 한 팀이 돼서 정말 원팀 원파이트 영적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한 믿음으로 행해지는 그런 이 단기 선교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탁월한 단기 선교의 7가지 이 기준을 이제 다음 시간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10번째 트렌드 단기 선교의 폭발적인 증가와 감소 그리고 그 원인이 뭐였는가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시간 다루고 이제 10번째 이 트렌드 단기 선교의 두 번째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전략적인 이 강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